오늘 본문에 가인이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만 할 뿐이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위로도 하고 뭔가 힘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보지 못한 그 이기심이 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속에 여러분이 늘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니까 여지없이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창세기 1장 27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빛을 받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이 흑암을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 생명을 가져야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제 여러분의 몸은 세계복음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심어놔야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앙에 없으면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빛을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회개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의 옷을 걸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네가 연약하고 네가 늘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으면 반드시 내가 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내 몸에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 틀렸다, 안 받는다, 관심 없다, 난 널 버린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했으니 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피 흘림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없으면 속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속에 피 흘림의 제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완전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해라.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나로 살면 늘 갈팡질팡해. 결단력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 없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늘 창세기 3장에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도 캠프를 가보면 날마다 죽는 사람은 전도 캠프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와 힘이 오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이 죽는 겁니다. 양이. 그 말은 내 대신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죽일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하고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언제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굴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굴복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순복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이기고 건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너는 이런 상태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빛이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왜 여러분을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 땅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빛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의지력만 가져도요 많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알고 빛을 발한다면 정말 흑암은 결박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 선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열려야 모든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과 지역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선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피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오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인간이 믿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앙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사람이 사는 게 죄면 이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겁니다. 재앙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피해를 입는 겁니다. 들어가도 죄요, 나가도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그 힘이 없고 결박하고 흑암을 물리치는 그 힘이 없다면 여러분을 안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은 새벽기도 갔다가 수십 명이 봉고차에 탄 사람이 다 죽어버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생명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자체가 재앙덩어리예요. 재앙덩어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능력 없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할 뿐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특이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 4장 7절에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매일 불화살을 맞는 것이지. 살인의 칼춤을 쳐야 되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것이 악질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자가 된다 이 말이지요. 결국은 아벨을 왜 쳐 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른 변명이 나오고 다른 책임 전가가 나오고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벨 네가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내가 찍힌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를 볼 줄 모르면 죽는 날까지 창세기 3장 15절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정신질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왜 옵니까? 자기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것도 교회를 일평생 다닌 사람들.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래 네가 목사해라 그랬어요. 나는 전도자 할게. 그 정도로 똑똑해요. 누구 말도 듣질 않아요. 이게 지금 가인의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가인의 영적 문제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미움이 온 거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너 때문에 나는 분노가 왔지. 너만 아니었으면 난 괜찮은 거야. 네가 왜 나를 건드려서 그래. 네가 왜 또 거기서 나와. 모든 게 너야 너. 이게 가인이잖아요. 나는 너만 없으면 짜증이라는 게 없었어. 난 너만 보면 짜증나. 그래서 결국은 쳐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열등감이 많은지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자꾸만 내 내면을 보는 눈이 없으면 사람을 의식하는 감정만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감정이 저 상대를 내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알 수 없는 이제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자꾸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아벨을 빈들로 끌어다가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틈타고 들어오는 이것을 잘 차단하는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거 알고 틈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진짜 매력적인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드디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결국은 다 깨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보세요. 집안 식구도 원수 덩어리가 되는 거지.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이든 어디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꾸 증폭되고 자라나고 거인과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틈이 오는 대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살인자가 되든지 악마가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점점점 살인의 광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폭력을 막 휘두르려고 하고 아니면 상대에게 막 침을 뱉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자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오절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무기력해지면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를 여러분이 붙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일심전심 지속하면 진짜 빛납니다. 여러분, 저는 메시지 중독자들을 많이 봐요. 이들은 하나같이 무기력해요. 무능해요. 굉장히 게을러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게으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완전 휩쓸려서 사람 자체가 꼴볼견이에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에 나태하면 사람이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지금 전쟁 중에 다윗은 장군들 보내놓고 낮잠 자다가 걸려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발통기를 안 돌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자신에게 말씀이 진단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태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25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제일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완전 이건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절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귀부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귀부인이 됩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돼요. 귀신 들린 자일 뿐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탱이가 가 있는 겁니다. 상태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네 자신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네 영혼을 들여다봐라. 그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틈을 주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신경이 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술로 취해버리고, 대마초 하는 사람은 대마초로 취해버리고,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놈한테 걸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뱀머리를 깨트리라는데 신경질을 왜 부려 그래? 발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는 이해하면 답이 딱 나와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거지.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창세전에 예정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하지 않는 게으름의 정체는 욕망입니다. 욕망.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영적 싸움을 안 해요. 미안하지만 자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놈을 사랑하는 거지. 그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그놈이 있지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가서 좀 네 인생 좀 배워라. 오죽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개미에 가서 좀 배워라. 개미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영적 싸움한다. 밟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걔는 나가도 영적 싸움, 들어가도 영적 싸움. 밟으면서 간다니까. 밟으면서.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지. 그래서 절대 개미는 여왕이 있는 곳에 그 통로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잠언서 12장 27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결박하면 될 건데 이걸 안 해요. 아니 그냥 밟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아직 걸음은 걷는데 밟진 않아. 또 희한한 것들이야 이거. 자기 사랑에 빠진 자, 아니 그놈에게 빠진 자. 매일 그놈이 나의 욕망이 샘솟게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욕망은 가짜예요. 진짜면 제가 왜 버리라고 그러겠습니까? 버리지 말아라고 그러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정말 더러운 가짜예요. 그래서 헛된 거를 잡으려다가 여러분이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겁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그놈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사자가 덤벼들어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자의 입을 콱 찢어버려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그거 하나를 못하니까 부귀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면 될 텐데 결박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정복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게으른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이 사탄에게 걸리면 아주 잡아떼고 아주 지 곤조로 살아요. 아주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막 거짓말로 그냥 순식간에 고집으로 잡아뗍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범죄해놓고도 분명히 죽여놓고도 아우를 내가 돌보는 자냐고 이 거짓말하는 이 이기주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핏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핏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게 그걸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서 지금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 바람결로 피부에 느껴지면 그것처럼 위대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오른편 있는 그 강도한테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마지막 그의 숨 떨어지는 그 절규 속에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오니 나 같은 이 강도의 영혼도 받아주십니까? 그러하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당신의 나라에 의지합니다. 네가 내가 있는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아빠는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딴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내가 저 새끼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이상한 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이 땅을 떠나니 이제는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가 된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자매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이 컸으면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일 가슴에 새기고 느끼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는 영원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가 이루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저들의 영혼까지 의탁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에게 의탁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기라. 이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분이 지금 보좌화하셨어요. 우리 몸을 보좌화하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화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키고 너를 기억하고 너를 다 알아본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이렇게 대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이래야 됩니까? 답답하다고 여러분 소리 질러야 되겠습니까? 침묵하십시오. 침묵만 잘해도 하나님의 큰 보호와 사랑을 여러분이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여러분 가지세요. 신뢰감을 갖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춤주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손해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먼저 나라와 의를 먼저 항상 구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를 다 알고 계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몸에 와 있는 땅의 저주, 모든 피조물의 저주들을 풀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먹는 게 다 독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다니면 그게 다 저주요,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암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세요. 미역국을 꼭 드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카레를 꼭 먹습니다. 한 달에 이것을 항상 먹으면 여러분 몸에 암이 7천만 개씩 자라나는 세포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이름 선포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쳐줍니다. 사는 날 동안 집시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유랑방황하면 되겠습니까? 떠돌의 삶은 이젠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면 사는 게 악을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집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집시 인생이 뭐예요? 그냥 순간 꼬셔서 그냥 밥이나 한번 또 얻어먹고 또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게 집시 아닙니까? 떠돌이 삶을 살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악질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저주받은 몸이 또 헛소리 좀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개소리예요. 이게 이 개소리가 안 끊어진다니까. 저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줬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해볼 텐데 이 새끼는 안 해요. 가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가장 큰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죄벌이 무겁다고만 하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더러운 욕망, 자기 사랑.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기 때문에 표시가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논리를 피는지요.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 헷갈리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상한 놈이라도 살인자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을 정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사람을 죽이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했어도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다 하고 그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칠 때 와서 저 밥 먹어라. 여러분이 아무리 수만 번 실수를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들이 이 속으로만 들어온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7배나 더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이제부터 사람을 정죄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진 자가 병이 들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곧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수천만 번을 드디어 베드로가 배신 이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천 수만 번 수억만 번을 불렀더니 드디어 그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저 안전뱅이를 돌보는 자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며 나의 큰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이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방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 캠프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리고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구나. 내 인생 삶의 본질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상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나의 모든 질고를 그가 담당하신 거구나. 그가 찔림은 내 인생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인생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인생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몸속에 있는 병들이 나음을 입었구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의 25시에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메시지만 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감정 따위를 언짢아 내어버리고, 무기력 속에 게으름 속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매일 찾아와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에 답을 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전도 캠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죄벌이 무겁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내려놓고 자유와 해방을 받는 십자가의 신앙이 내 영혼 속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